하늘을 팝니다 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토로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높은 고층 빌딩으로 가득했고 도시 사람들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업무와 일정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일상인 분주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사람으로 인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잿빛 가득한 봄날 한 사람이 그 도시의 광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광장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어서 오세요. 파란 아저씨가 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하늘, 온갖 날씨의 하늘을 팝니다.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파란 아저씨는 하늘이 담긴 손수건을 광장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이내 파란 아저씨 주위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아저씨의 하늘 조각은 인기 폭발이었고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늘 조각을 구입했습니다. 하늘 조각은 금방 도시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나 급하게 다니던 한 사람이 평평한 길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뒤로 자빠져서 두 다리를 번쩍 든 이상한 자세로 무심코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저 위에 빌딩과 빌딩 사이로 눈부신 파란 하늘이 있는 겁니다. 저 위에 보세요. 진짜 하늘이 있어요. 라고 남자가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 있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던 일들, 자신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원래 있던 하늘, 그 자리에 있던 하늘이 놀라운 발견이라며 떠들썩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하늘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고개만 들면 아름다운 하늘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분주히 무엇인가 쫓겨 사느라 하늘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파란 아저씨입니다. 파란 아저씨의 하늘 조각을 통해 사람들은 하늘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을 상상했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들어 진짜 하늘의 그 아름다운 빛깔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밀려오는 감동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컸을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란 아저씨는 다른 이들과 하늘의 꿈을 나눈 사람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 꿈의 한 조각을 들고 그 꿈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본문이 이 마가복음 안에 있는 위치와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예수님의 이적이 모여있는 사건 중 두 번째 사건입니다. 4개의 이적은 4장 35절부터 시작되는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사건, 혈류병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4가지 사건을 마가가 연달아 기록한 의도는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이적,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질문이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본질은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이적으로 답을 보여주신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이적 사건 중 오늘의 사건은 그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동쪽 약 10km 떨어진 데가볼리 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데가볼리는 라틴어 데카, 숫자 10이라는 단어와 폴리스, 도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로마,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운영했던 이방 지역입니다.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돼지의 큰 떼가 있었고 이 돼지를 지키는 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곳이 이방 지역임을 확인해 줍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사건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충실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랑이나 쇠사슬로 여러 번 묶어놓고자 했지만 모두 끊어버리고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자의든 타의로든 사람들에게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 레기온이라고 쓰여졌는데 당시 로마 군인 6,000명 규모의 사단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정말 6,000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몰사한 돼지의 떼가 거의 2,000마리 되었다라는 표현을 본다면 적어도 2,000의 귀신들이 그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의 귀신들이 한 영혼을 짓눌렀다면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에 거주했고 죄와 죽음의 권세의 추동에 의해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부터 오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마 처음에는 이 사람을 위해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피해로 인해 그를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처럼 그마저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에 묶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자 결과적으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신들과 떨어져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상관없는 정도,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와 상관없는 정도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는 배려와 안타까움, 미움과 무시, 두려움과 저주 등의 응축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듯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은 그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직 자신에게 도래하지 않은 죽음을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 절절히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권세들이 그 자신을 추동해서 돌로 자신을 자학하게 할 때마다 괴로워서 죽지 못한 자신을 한스러워하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끔찍해 보이고 특별히 불행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에 대한 탐욕,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고자 하는 교만, 혹은 반대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하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속삭임, 타인을 그 존재와 그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저지르는 혐오와 배제 등 죄와 죽음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혹은 그나마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의 권세가 주는 유혹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탐욕에 이끌려 그저 살아갑니다. 자신이 망가져도, 자신의 존재가 망가져도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성공만 한다면 행복과 만족은 당연히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끝에 언젠가는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길 바라지만 갈망할 만큼의 행복과 만족이 허락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달픔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의 실존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을 헤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이 지역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며 예수님을 응대합니다. 여긴 내 구역이니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라 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 귀신의 말 속에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선포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귀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고 돼지의 떼에 들어가도록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들의 대화에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군대가 귀신들의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그들이 많음을 강조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그 간구의 의미, 그리고 돼지떼가 왜 바다에 몰사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등 성경을 따라가며 읽는 내용 거의 대부분이 의아합니다. 그 질문들의 대답에 대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서 명확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 그 세력이 원래 있던 그 혼돈, 무적행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셨고 순종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 승리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군대 귀신의 권세가 아무리 압도적이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방인 땅 한가운데 이미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한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의 온기를 예수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순례에 비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그 앞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막아서곤 합니다. 다행히 그냥 그 장애물이 불편한 정도면 다행인데 나에게 주어진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확신이 들지 않아 잠시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길을 잘못 들었고 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이나 무력하게 앉아 있음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힘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맡겨 주었음을 확신하며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었음을 믿으며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해서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온전함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읍내와 마을에 가서 이루어진 일을 알리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현상을 보았지만 진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 이 이질적인 현상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땅에 오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을 꽃피워내셨는지를,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의미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한 생명을 건져내신 권능은 그저 그 사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두려움이나 돼지의 떼에 손해가 아깝거나 뭔가 알 수 없지만 이상하고 불편한 일의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떠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한 우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끔찍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얻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게 된 자신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간구에 떠나시기 위해 배에 오르실 때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의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 제자의 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따르는 이들이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을 자신을 따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며 그가 살았던 마을로,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고민이 되어 한동안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대답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었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의 권세에 눌려 살았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그 무덤가, 그저 죽은 것처럼 지내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쏟아졌던 냉대와 저주 어린 시선들,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행동 등 그 모든 것을 끌어안기에는 너무 힘겹다 싶어 새로운 삶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내 집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에게 실제로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거는 상관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려웠다면 그 사람의 고민하는 시간이 잠깐이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이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저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저는 사전적으로 변함없이 이제까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무조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기에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꿈의 한 조각을 그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선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경험케 하게 해주신 그 꿈의 한 조각을 품고 자신이 살았던, 자신을 냉대했던, 자신을 죽은 것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환경 가운데 들이우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견고하고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꿈의 한 조각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한 조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이 그의 꿈으로 인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주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항상 꿈과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분명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뜻과 내 의지를 좀 더 존중해 주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참 좋으실 텐데 판단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내 생명, 내 삶, 주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 줄 하나님께서도 아시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고자 기도할 때 믿음은 도피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선 순종이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돌파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제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권세 아래 살아가던 당신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완성된 모습임을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품고 끝까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 꿈이 있기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꿈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각의 크기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심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꿈을 품고 순종으로 돌파한 한 사람으로 인해 대가볼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룬 순종의 돌파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 꿈의 한 조각, 그 한 조각들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 꿈에 실린 소망과 상상력이 우리를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순종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며 돌파할 때 세상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